안녕하십니까. 일당 구속회 시리즈 제5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요 시간입니다. 자, 벌써 5과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구속사, 우리 유도순 목사님께서 지으신 구속사 205 교재를 통해서 성경을 구속사 관점으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요.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원복음, 즉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셨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라고 말한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확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다닌 지 엄청 오래되었지만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어떤 시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구속사를 배우면서는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지,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을 행하여 주셨길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옆에 제 아내도 있거든요. 자, 대답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예. 자, 44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자,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니 유대인들만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한 것도 조심하여 주세요. 자, 유대인만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이단에서는 대한민국에 엄청 예수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를 메시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45번. 그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 하 7장 12절 말씀.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 씨,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46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다윗의 계보, 자,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족보야말로 정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 읽으실 때 신약 성경 딱 폈는데 낳고만 얘기 나오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죠, 여러분. 자, 지금은 왜 족보가 나왔는지 정확히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족보를 통하여서 그거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47번.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오실 것을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와우, 여러분, 이사야서는 아직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또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48번. 그러면 많은 어린이가 태어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징조로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아기가 낳긴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근데 아기가 뭐 예수님 한 명만 태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아기는 많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처녀 바로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언을 했다 이거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자, 49번입니다. 성경은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삼위일체가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50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태어날 곳까지, 장소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나실 것이 예언이 되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서도 태어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51번 중요합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다고 말씀합니까? 자,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 구원 계획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많은 표적을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행하신 표적과 결부에서 선언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표적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오병이어 사건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떡과 물고기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 정말 생명의 말씀은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선언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53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선언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9장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자, 맹인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요?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또 하시고 싶었던, 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습니다. 자, 이미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맹인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였던 자들은 보게 한다. 자, 이 말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떤 자들, 창녀와 세리,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인인 걸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매달렸고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서 본인들이 의인이라 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뜻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4번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신 목적과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적은요,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죽은 지 사흘이 된, 죽어서 이제 벌써 사흘이 되어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데요. 이 살리신 이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 제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요. 이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 신앙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단지 이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55번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별표 5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왜 웃으시죠, 근데? 중요한 지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언약을 너무나도 100% 이해한 이 고백이 정말 아마 베드로 본인 의지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도 별표 5개 외워주시고요. 자, 56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기적하는데 죄송합니다. 기적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복은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이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자, 57번.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비로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베드로의 고백을 한 후에 이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을, 이제 핵심적인 사역을 이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왜 오셨는가 하는 점을 이제 비로소 밝히신 거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은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네. 자, 요한복음 20장 31장 58번,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둘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두 번째는 또 그것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목적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59번.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멸하는 방도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나요? 왜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삭슨, 다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죄의 삭슨 사망인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입니다. 죄 없는, 흠 없는 영원한 단번에 드려지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둘째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의 세력을 마귀가 붙잡고 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자기 자신이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복음 배웠죠. 선고를 받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이제 승리하는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했으니까 여자의 후손을 마귀는 계속 죽여왔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마귀는 죽이려 했죠.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은요,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라서, 감추었던 복음이라서 이 마귀가 여자의 후손을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으로 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놀랍죠. 마귀도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제 마귀는 알고 있었다, 또 마귀는 몰랐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지만 정말 이 알건 모르건 이 마귀 또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구원 계획의 어떤 도구로 또 사용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오갈을 통하여서는요, 예수님께서 누구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오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구속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본다는 게 모든 성경 구절이
다 예수님을 초점하고 있구나, 맞추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 없이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또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정말 내 멋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인데, 정말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복음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또 6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구원, 좋아요!